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계시란 말은 아포스칼립시스라는 헬러 단어가 쓰이는데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 또 감춰 있던 것들을 폭로시키다, 또 벗겨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이 세상의 실체를 폭로시키다, 또한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표현해요. 이 역사, 이 시간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여신 분이기도 하고 시간을 닫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온전케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왔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한 말로 이 역사와 이 시간이 바로 누구를 대접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율법과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양한 면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뭐에 매여 있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여 있다고 그랬죠. 즉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곳에 율법과 선지자가 매여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하여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긴 자신의 목적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밝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폭로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역사를 열 때 이 시간을 창조,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분이 오심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과 함께 역사가 열리고 시간이 끝나면서 역사가 닫히는데 그 시간의 주인공, 그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쉬운 말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이 세상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10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이라. 여기서 10초 그렇다는 이 단어가 레시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초부터 처음부터 시간을 열 때부터 종말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반드시 시작과 함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죠?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줬대요. 이미 종말을 알렸다, 이게 폭로하다, 선언하다 이런 희필분사인데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결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루다는 이 단어가 아싸라는 일,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데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 이 옛적부터라는 이 단어가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동쪽으로 쫓겨나서 동쪽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 동쪽 그 사막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으로 그려나고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어디로 쫓아냅니까? 동쪽으로 쫓아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이 동쪽입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가죠. 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시간을 열 때부터 이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일이 동쪽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건데 그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요. 뭐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얼굴을 보았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예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그런 뜻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그 말은 아버지의 하신 일과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를 나를 통해 분명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과 계획은 조금 더 어긋남이 없고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에 내가 곧 뭡니까? 하나님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야. 어긋남이 없단 말입니다. 그대로 드러낸다. 그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뜻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닮고 예수를 드러내야 된다.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는 그 말은 예수의 모습을 드러 어떤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예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를 닮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왜곡해서 마치 성인군자처럼 사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중을 들어보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를 닮는다고 생각하는 밑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남 도와주는 게 예수를 닮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 닮는 사람들이겠네. 전부 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그려내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그게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골로새 1장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시간을 열 때 그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죠. 도대체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이 뭐예요? 어떤 객체, 실체도 없어요. 객관적 실체가 없다. 보지도 만지도 못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간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분 돌아가셨죠. 시간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 우주의 기원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 우주의 기원, 만물의 기원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학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다중우주론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상한 뭐 논리들이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 그 기원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시간의 기원을 밝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분이 지금 이 역사란 이 세상이고 시간은 역사이고 이 보이는 모든 사물들, 만물들이 곧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 우리는 저걸 시간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 그렇기 때문에 만물, 해와 달의 변화를 통하여 그걸 1월달, 2월달, 1년 이렇게 달수와 시간을 재는 거예요. 달의 변화를 통하여.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물의 변화를 통하여 시간을 정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세시움 원자라는 그 진동 숫자여 1초, 1분, 1시간 이렇게 서로 인간들이 합의하여 요것이 1초다, 요것이 1분이다 해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시간으로 계산하여 1살, 2살, 50세, 60세 그렇게 계산하죠. 다시 말하면 시간은 곧 인간의 생명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을 장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짧은 사람을 요절하여 불행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의 관용을 통해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래요. 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힘과 어떤 가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얼마나 알차고 풍요롭게 만들고 그 시간을 얼만큼 길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힘써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래 살려는 게 시간을 많이 살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돈이래요. 돈은 인간에게 힘과 가치와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곧 나의 능력인 거예요. 시간은 금이라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 번 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관용어 사용하고 있는데, 언뜻 들으면 사람이 그 시간을 관리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잘 활용하고 그걸 알차게 사용하면 인간이 행복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시간이라는 것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게 시간의 역할이에요. 인간은 그 시간을 금으로 생각하여 돈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여 그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그 시간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그 결과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그걸 교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 풍요롭게 만들면 마치 자신의 생명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복하게 살 것처럼 그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이 변화되는 것을, 가는 것을 새롭게 어떤 만들어가고 변화 성숙과 변화를 성숙하고 발전의 단계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 시간의 변화를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꾸로잖아요. 시간은 모든 걸 부패하고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백발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라 그러잖아요. 이게 시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명제하에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을 시간, 돈을 벌기 위하여 정하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제공하고 시간만큼 일한 만큼 그걸 화폐로 받잖아요. 돈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 돈의 가치, 자기의 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그 시간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좀 성숙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갑니까 지금? 오직하면 주님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도 모든 역사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분명히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그 시간을 생명 삼아 그걸 돈으로 힘으로 삼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걸 수긍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시작되어 예수로 끝나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시간 속의 재앙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인 재앙, 7 나팔재앙, 7 대적재앙, 거기에 기록된 것은 시간 속에 재앙밖에 없게 거기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이것을 현실을 잘 보여준 영화가 바로 앤드루 니콜 감독의 인타임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소유하는 시간이 팔뚝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팔뚝에 새긴 그 시간을 화폐로 사용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그 시간이 다 사라지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커피를 사 먹을 때도 시간을 줘서 사 먹는 거예요. 화폐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잠도 못 자요. 잠자는 만큼 시간이 사라지니까. 모든 삶이 자신의 생명을 화폐처럼 지불하며 사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있죠. 여러분은 언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거기에 시간을 지불하고 사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생명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독들의 날카로운 그 안목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베르난도 베일레메스 감독의 눈먼 자의 도시라든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윈 쇼키 형제가 감독한 매트릭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성경적 시각을 잘 열어줍니다. 눈먼 자의 도시라는 것은 바로 소경과 눈뜬 자의 차이가 뭔가를 그 영화에서 극명하게 그려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역설적이라는 이 패러독스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고, 매트릭스라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탄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영상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시각의 눈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을 다른 시야로 볼 수 있는 사고로 열어준단 말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처럼 그 시간에 축적하여 자신의 생명을 풍요롭고 길게 만들기 위하여 치열하게 여러분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오래 갖는 것을 영생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최상과 풍요로운 그 삶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이라는 관계 속에 진 인간들은 영생을 몰라요. 여러분 영생 아십니까?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어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하루살이 내일이 뭔지도 몰라요. 감도 안 잡힙니다. 영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의 삶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짐승처럼 아무 생각 없으면 고통이 없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잠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 전도서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지금도 부지런히 의학적, 과학적 발전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루려고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을 좀 늘려서 오래 살려고. 성경은 단 한마디로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그 영생,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아멘. 간단하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도 친히 내가 생명이다.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영원한 생명이 시간 안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변화시켜 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이미 결말이 결정되어 있고, 근데 그 결말은 좋은 것이 아니라 부패와 썩어짐과 사망으로 끝나는구나를 인식하셨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세상을 만드셨냐는 것이죠. 결말도 좋지 않은, 왜 하나님께서 이 멸망으로 치닫는 역사라는 시간을 여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생명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육신의 욕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에 따라 그것을 허비하는 쪽으로 다 소비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은 금이다. 즉, 이 세상의 힘과 가치로 생각되는 그 시간을 열심히 모으고 쌓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생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에 추천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너희의 근원된 땅을 섬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역사와 시간 한번 섬겨봐. 그래서 네 뜻대로 만들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 즉, 그렇게 땅을 섬겨보라고, 근원된 땅을 섬겨보라고 내보내신 것은 어떻게든 너희의 수고와 열심으로 거기서 많은 소산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니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즉 이 역사와 시간 속에 너희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영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아멘. 한때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낸 이유를
마치 이 땅에서 큰 위대한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박수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냐고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연약하게. 머리를 곳이 없다 그러죠. 거의 거처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 보고 그와 다른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으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여 세상에 범죄를 없애서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사는 목적을 그거로 잡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실상을 자각하여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를 찬송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적 일을 행하여 남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삶이라고 어느 쪽으로 나가고 계시냔 말이에요. 십자가로 내가 죽는 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과 가치를 찾는 쪽으로 나가시냔 말이에요. 한번들 생각들 해보세요. 성화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많은 행위를 통하여 칭송을 받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큰 대적이 그런 성화주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가장 많이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를 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해봐! 거기서 뭐가 나오나? 니네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죽을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는 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과 역사를 열으실 것입니다. 그걸 배우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그걸 열심히 행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안에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겠다는 것을 이 역사와 시간이 증명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은 생명은 오직 예수만의 안에 있다는 걸 이 땅에서 증명하기 위하여 역사라는 것이 생겼고 시간이라는 것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생명 속에서 예수로 결론하는 쪽으로 가냔 말이에요. 그쪽으로 결론이 나냔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냔 말이에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돼서 성화롭게 돼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면서요. 근데 여전히 죽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하늘과 땅이 예수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 하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성경에 몇 가지 하나만 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왜?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행위와 가치가 가장 큰 영향과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주의라는 게 이 자체가 이것이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단순히 몇 가지 명목적 항목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주의로 생각을 안 해요. 다만 몇 가지 항목을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율법주의죠. 이 세상에
말한 인본주의라는 것은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네, 인간의 행위가 가장 큰 가치로 대두하고 힘으로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서 그렇게 살아봐 나는 결론이 뭔가 그래서 시간은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마지막이 썩어짐과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의 주체가 된 인간들은 그 시간을 쌓아서 인간의 재능과 힘을 동원하여 그 생명을 이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이 역사 속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속사, 세상의 역사가 그걸 계속하여 증명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된 인간은 그걸 절대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추구하는 위대한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 로마 문명, 수메르 문명 그 역사 속에 완전히 잔여를 깎아지고 뭡니까? 폐허된 유적물만 남아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자랑과 뜻을 찾아내려고 부단히들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세상에서 위대한 문명을 추구했던 문명처럼 없고 안 멸망한 문명이 있습니까? 앙상한 유적지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나라가 다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약수국들 비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속사가 그걸 계속 증명하여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수긍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직도 수긍이 안 돼요. 왜 예수만이 필요한지,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지, 왜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지, 왜 예수만이 생명이 되는지,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지 잘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처럼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반영을 일으킨 아담의 행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주님 내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그런 행태를 사는군요. 여기서 나를 주님 손을 놓지 마세요. 손을 놓으면 내가 바로 죽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사는 행태가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은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어떻게 성숙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족감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오해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인생의 신앙생활이 뭔가 교회 인생이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신명기 8장과 마태복음의 주님의 시험 문제를 읽고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언가를 잘 밝혀주거든요. 어떤 시험이 오는가를 잘 밝혀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머니 모태부터 태어나갖고 유아 어린애 장성하여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완전한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시간, 나이가 필요 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하여 발전돼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완성되고 완료된 나라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미완성품을 주셨겠습니까? 완성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완성품을 받고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몰아야 영생을 이루고자 하는 심성들이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값없이 주었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뭘 해야지? 이것은 자기 실체를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이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벳셀을 향수하고 죽었다. 즉 그 시간에 따라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망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변화라는 것은 성숙과 발전의 관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늙고 부패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잖아요. 시간이 갔는데 여러분 더 건강해졌습니까? 발전됐어요? 자꾸 병 들어가고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변화의 끝은 성경은 사망임을 분명히 창세 때 시초부터 우리에게 종말을 알려줬다는 이사야 46장의 말씀처럼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실패를 따라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풍요와 자신의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하여. 근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동원하느냐? 예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치장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염소란 말입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봤고 가난한 때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굶주릴 때 내가 밥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변화를 통하여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통해 뭘 이루고자 하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성화,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성화시켜서 어떤 목적지에 이루고자 하는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근데 시간의 변화는 반드시 뭘 가져온다? 썩어짐과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결국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그 율법으로 그 앞에 우룩까지 육체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롭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얼마큼 여러분이 묶여있냐 하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속에서 그럼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소리인가? 그럼 이런 마음이 속에서 들어오죠. 율법주의로 꽉 묶여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가 뭡니까? 이원론적 판단 아닙니까? 악이냐 선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착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선한 일이냐 그렇게 판단해서 못 벗어날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죄가 왜 있습니까? 징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빛이라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통해 이걸 깨닫게 해줬는데 인간들은 두 가지로 봐요. 이건 나쁜 것, 좋은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값없이 완전히 거저줬습니다. 이러면 마음에서 불안해요. 속에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동안 거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 이걸 보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갖고 무율법주의가 한때 이 기독교계를 팽파했죠. 한번 구원받아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종교들 있죠. 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여전히 율법주의. 여전히 율법주의.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그러면 사람도 영은 따로 몸 따로 내가 따로따로 생각해요. 몸 없는 영혼이 인간입니까? 그러려면 부활체, 신령한 육체를 우리가 입을 필요가 없죠. 근데 따로따로 생각해요. 이원론적으로 막 차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수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라 예수는 모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네.
창세기 5장에 보면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부러워할 만한 인생들을 사죠. 900살, 999세, 800살, 700살. 와! 근데 뭡니까? 100세를 향수하고 끝나는 게 뭡니까? 죽었더라.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1000살을 살고 죽으면 뭐합니까? 인간들의 영생이 뭔지 모를까요? 시간이 어떤 말이 계속되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영생을 원하지만 영생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최고의 나이 때, 한 25살 때, 왕성할 때 최고의 좋은 몸으로 내가 평소에 살아온 동안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그 내용을 갖고 긴 시간을 사는 게 영생이니까. 그 예수님 지금 아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아는데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 영생이 거기 있다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관심 없어. 영생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모순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내가 생각하는 영생은 세상이 생각하는 영생이에요. 지금 처음으로서 그냥 그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주 좋은 상태로 그 최고의 그 좋던 감정으로 계속 살게 하는 거, 계속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지루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 지루해서 못 산다니까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자극 있고 시험 있고 다툼 있고 고난 있는 걸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못 참는 게 지루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맨날 같은 생활이거든요. 말할 사람 있나, 일을 하지 않나, 똑같은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병원에 가면 다 쉬라 그러죠. 일하던 사람이 쉬어봐요. 이틀만 쉬어봐요. 일주일만 쉬어봐요. 몸에서 송곳질이 납니다. 아픈 게 더 낫다 그러죠. 차라리 아픈 게 더 낫지. 아우, 가만히 있어. 못 견뎌요. 근데 인간은 그런 모순점에 가고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 걸. 이 평화로운 상태 계속 유지. 세상에 평화로운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욕심을 갖고 산다니까요. 계속 그런 걸 반복한다니까요. 왜 이런 걸 안 만들어주나?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아가려면 자극이 있어야 돼요. 싸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두렵과 불안이 있어야 장기에 스트레스가 있어야 나가지. 가만 내고는 그 자리에서 썩습니다.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손터치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땐 또 불행하고 뭐 두렵고 막 고통스럽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도 평안이 만들어지고 또 재미가 없어요. 생활이. 아, 내 생활에 왜 별다른 일이 없고 재미가 없지. 이렇게 또 이렇게 모든 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시간 가운데 성도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되고 허무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시간을 윤택해 이 땅에서 길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네. 여전히 내 자신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육신, 흙에 나온 육신은 계속 그걸 추구하고 사망으로 치닫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시간을 환난으로 채우기도 하시고 가난으로 채우기도 하시고 질병으로도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의를 돌리라고.
근데 이런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수긍하고 인지가 되지 세상 사람들은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금이라는 이 허상에서 벗어나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묵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에 묶여 있질 않아요.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사는 이 몸은 계속 갈수록 시간이 그 종말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늙고 병들고 썩어가는 과정을, 즉 그 사망의 증상이 몸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무언가를 아는 묵시 속에 사는 자는 그걸 능히 이기고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뭘 뜻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멘. 그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지 않고 눈이 열지 않고는 여전히 시간을 따라 그 길을 쫓아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럴까? 하면서 답답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삶을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러한 것임에도 성경은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우리는 때로 그런 가운데 너무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게 내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가슴에 목과 같이 잘 박혀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풍파가 오든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